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저희들 통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저희 삶의 여러 문제와 아버지 죄악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네. 주님 저희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시각이 하나님을만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를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위드 코로나로 주여 이제 단계적인 방역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정보들이 또한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 갈갈이 찢겨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오르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국민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여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큰 전환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 늘 경계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두렵고 떨리는 심정뿐만 아니라 주님 이웃을 향한 시각을 가지고 저희들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주님 국민들이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선거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너무도 곤고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땅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악한 종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한국교회에서부터 민족의 통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땅에 순복음 혼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 하예성 목사님을 세워주신 데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순복음 가족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앞에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묶어진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관계와 모든 삶의 그 은혜가 저희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눈이,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부어주시고 또한 코로나 백신 맞은 우리 성도님들 가족분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부작용 없도록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저희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을 저희들 함께 참여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통되는 절마다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 희망할 것을 기다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역경을 통과하는 삶, 어려움을 넘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장애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홍해가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육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29절의 본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어디에 섰는가?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여기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이 공격, 아시아 쪽으로부터는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요새입니다. 막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곳에서 애국 군대는 서들어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갈 것이냐, 애국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 하나를 한 단어로 표시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믿음,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널 수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에 매여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에 묶여져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이 늘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위드코리아 하니까 하루에 2,000명씩 계속 늘어납니다. 어쩌면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머무를 시선을 거기서 머무르고 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왜라는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공포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우리가 똑같이 그들은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국 병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수장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한테 놔두지. 그냥 섬기고 살 것인데 섬기고 사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14장 1절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떠오릅니다. 자,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들은요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하는가? 그들은 익숙해져 버린 애굽의 생활을 기억합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있어. 두려움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불안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먹고 살 것.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차라리 편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었고, 쉴 수 있었고, 잘 수 있었고, 걱정이 없었다는 거죠. 비록 노예지만 의식주는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들리잖아요. 소식이. 얘기하게 들어져요. 앞으로 5,000명이 되어서 아니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상속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모세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을 것이며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이 산에서 반드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40년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고 말,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셔야 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만 본다고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행동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마른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보이는 상황은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물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겠죠. 말도 안 돼. 그런데 손을 내밀고 바다 위에 가게 하니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맥킨토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석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해가 일순간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들을 때 그 부분만 갈라졌더라. 또 갈라지면 그러면서 그 맥킨토시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한 걸음을 나타내어야 다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이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다.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발을 디딜 때마다 갈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 시각장애인 인도할 때 저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 앞에 가시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가르쳐줘요. 저도 한번 이제 건널목에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손을 잡고 걷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바로 앞에. 계단입니다. 계단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절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잠잠히 주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것. 이렇게 작은 걸음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무리들 가운데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걷는 사람과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왜 빠져 죽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휘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겠죠.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잡아와라. 소리가 다릅니다. 본 것이 다릅니다. 결론은 한쪽은 살았고 한쪽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살아갈 때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아니고 사람의 방법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할까. 젊은 아빠가 백신을 맞고 갑자기 가고 두 아이와 울고 있는 아내.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그 막막한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 내가 날마다 너의 짐을 져준다는 말씀, 내가 환난 가운데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삶에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홍해 같은 그 어려움이 육지처럼 마른 땅이 되어서 여러분의 걸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발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가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영성찬을 대할 수 있는 모든 막힌 것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원망, 불평,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순결함으로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